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라 자주 부르기는 했으나 속으로는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크신 하나님이라 하였지만 속으로는 쪼잔한 하나님으로 여겨 시시한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언제나 거룩하시다 말을 하였지만 속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겉과 속이 다르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판이하며 육신과 영의 속성이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표리부동으로 주님과 한 꿈을 꾸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이 동상이몽으로 살고 있는 저희의 거짓 경건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인생 문제에 묶이고 죄에 매여 꼼짝달싹 못하는 비참함에 빠져 가련한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난관이 닥칠 때는 인간의 방법만 동원하려는 연약한 믿음에 빠졌습니다. 멋지고 반듯하며 확실한 영적 법을 몰라 늘 신음하고 늘 울상이며 늘 저기압으로 우울한 가운데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막힘이 있을 때 막힘을 뚫을 수 있는 기도의 돌파력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절망하였습니다. 세상에 가시밭길이 있을 때 가시를 제하는 믿음의 돌파력을 시도하지 않고 먼저 포기하여 애굽을 향하려 했던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난관을 탓하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환경을 나무라면서 그 앞에 쉽게 굴복하고 굴종하는 한없는 힘없는 믿음과 영적 비무장으로 자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구하기에 앞서 보복을 계획하고 안갚음을 다짐하는 악을 계획하였습니다. 나의 삶을 흔드는 환경을 이기려는 믿음을 구하기에 앞서 이웃을 탓하고 가족을 원망하는 치명적 타락에 빠져 있는 힘없는 믿음과 기도를 쉬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묶였을 때 풀림을 생각하지 않고 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쳤을 때 열림을 생각하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막혔을 때 뚫림을 생각하지도 않고 뚫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할 때 기도를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슬퍼할 때 주를 찬양해야 함을 미처 생각하지도 않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쓰러질 때 주를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며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려 했던 어설픈 믿음을 주님께 낱낱이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묶인 것이 있으면은 풀릴 때가 있습니다. 묶임 언제 풀립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힐링의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은 그것을 공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같이 차 마시고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면은 많은 배려와 많은 공감을 해서 힐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죄에 매인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또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 파산에 도달했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런 문제가 공감 슬쩍 한다고 해서 차 마시는 카페에 묻어 있는 자리에서 나눈다고 해서 풀어질 것인가? 그것은 순간적인 감각적인 풀림은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풀림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풀림과 공감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는 묶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묶임에서 풀려야 됩니다. 춘분, 우수, 경칩이 오면은 대동강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한강도 풀리고 모든 강들이 풀립니다. 3월달입니다. 계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3월이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묶인 2년 이상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묶여진 삶이 있다면, 묶여진 마음이 있다면, 묶여진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리기 위해서는 원천으로 돌아가자. 인문학에서 주로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말을 선언을 하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천으로 돌아가자, 발원지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강들이 있습니다. 한강의 원천은 금룡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태백산의 금룡소, 정선에서 또 단양을 거쳐 영월로, 여주로, 양평으로, 서울로, 김포를 지나 서해로 빠져갑니다. 514km, 1280리, 굽이 이 주변에 강원도 사람,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 이 물줄기가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 보존을 하려고 애쓰고 원천으로 돌아가면은 그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루에 한 2,000톤의 그 이상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산 골짜기 대덕산 줄기 그 꼭대기 있는 그곳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솟아날까? 낙동강의 발원지는 황지 연못입니다. 저는 이곳에 두 군데 다 가본 곳이긴 합니다만은 이곳에서는 517km, 1300리 이 강도 황지라고 하는 그 동네의 연못으로부터 발원이 되어져서 하루에 한 5,000톤 정도가 솟아오릅니다. 이 굽이 저 봉화, 안동, 구미, 대구 또 얼숙도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부산 앞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이 천상민길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라시대 반만년 역사 속에 생존을 하면서 이 물줄기를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오염되고 또 막히고 하면은 거기에서 다 정화를 하고 환경 보존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주변들, 한강 주변들 공장도 있었고 농경사회를 이루었고 또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생수로 사용했습니다. 영산강이 있습니다. 호남의 젖줄이고도 할 수 있는 115km 달려갑니다. 용주산 가막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막골 비슷한 이름이 전국에도 있나 봐요. 금강이 또 발원지가 있습니다.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신무산 동쪽 계곡 뜬봉샘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발원을 합니다. 섬진강이 있습니다. 발원지는 진안군 백읍면 신암리 상추군 마기골 대미샘이라고 하는 것인데 223.86km를 달려서 저 호남의 곡창을 이루고 많은 사람이 생명의 젖줄로 여겨왔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항상 큰 강 유역에 발생하게 됩니다. 황하 문명, 저 나일 강변의 문명, 유프라테스 강의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다 강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에도 저도 원천이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 경상북도 문경군 마승면 목립 160번지 운마 아름마 있고 삼통 삼반에 있는데 항상 거기서 20년 동안 그
물이 좀 셉니다. 철분이 많아서 이를 많이 상하게 하는데 그곳에서 한 20년 청년 될 때까지는 그 물로 살았습니다. 물이 없이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염된 물로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 원천 발원지로부터 그 물을 마시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 물이 우리의 인생의 갈급한 갈급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행복이 없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주저앉아 죽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인생,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원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이십니다. 주님이 생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원천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생명수를 주십니다. 이 물을 길러야 되고 그 원천 발원지를 차단해 버리면은 그 지역과 일대는 다 오염되거나 그 물이 솟아나지 않게 되면은 자연 초목도 죽고 사람도 또 짐승들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생명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차 지나가고 3년차 맞이했습니다. 3월달 왔습니다. 흔히들 춘3월 호 시절이라고 합니다. 마치라고 합니다.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봄을 그래서 튕겨서 오르자 생수, 온천수처럼 솟아오르자 마치 행진하듯이 달려가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풀려야 됩니다. 마음도 풀리고 죄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실패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이 묶음이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천으로 돌아가자. 인문학의 외침이 아닙니다. 사회학의 외침이 아닙니다. 사회성이 좋고 사람들과 사귀는 카페에서 무드를 나누면서 차를 마신다고 공감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경제학이 풀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풀 수 없습니다. 교육학이 풀 수 없습니다. 상담 심리가 풀 수 없습니다. 근본 문제는 우리가 원천 발원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생의 뿌리가 되는,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묶인 데서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 큰 벌어봐도 허탕치고 헛수고 되는 일,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보시면은 8절이 있는데 19절부터 보시면은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희가 만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나옵니다. 땅에서입니다. 땅에서는 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를 붙들고 보좌를 흔들는데, 보좌가 흔들면 하나님이 야 흔들자 어지럽다, 야 왜 그러냐,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뭐 열려야 돼요?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열렸기 때문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안 열렸다는 겁니다. 내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풀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묶임에서 풀리는 역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묶이고 풀리는 말의 앞에 나온 성경입니다. 앞에 나온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문제가 나옵니다. 이 교회. 그리고 19절에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거든요. 열쇠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비밀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저 기도만 하면 되고 믿습니다 쌍시업 발음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역사할 줄 아는데, 이 교회, 한국교회 코로나 팬데믹에 셧다운 상태가 있어요. 막 문 닫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문 닫으라고 했습니까?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 발생 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 문 닫아버려. 안 닫으니까 안 닫아 하면서 락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말 안 들으니까 밑볼리즘, 우미나 정책으로 주머니 막 팍팍 찔러줍니다. 정부에서, 당국에서, 이 국가에서. 그래서 우미나, 즉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서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백성들을 만들어 가려는, 마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하는 일들이 저지러지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바로 서서 나가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인생의 문제의 열쇠다고 말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의 교회 없어요. 아이고 제가 설립했는데요. 벼락 맞을 말들입니다. 제가 세우다니요. 이 교회,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조직이죠. 하나의 무슨 주식회사겠죠.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인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터가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이 되고, 그러니까 땅에서 묶이고 푸는 것, 매이고 풀리는 것, 문제의 키가 바로 교회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참 우리 한국교회 좋은 일, 훌륭한 일이 많았지만은 실수하고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개인 신앙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개인 구원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작 강조하고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인 신앙의 사유화를 끝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를 바라보고 출입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강력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수아 엄청납니다. 갈렙 대단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움직일 때 하늘에 구름 기둥 안 나타났습니다. 불 기둥 안 나타났습니다. 만나 안 내렸습니다. 홍해 안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안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회중들, 즉 이스라엘 백성 5합지절까지 섞였고 어정쩡이가 많이 섞여 있었지만은 그건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만나가 쏟아졌고요. 불기둥, 구름기둥, 뜨거운 열풍과 창기운이 몰아치는 시나이 반도의 그 참 복잡한 광야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대형 히타시설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대형 파라솔로 그 뜨거운 중동의 햇살을 막아주면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교회로 피하면은 도피성이 됩니다. 교회가 풀림의 키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도 주님이시고 터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요지부동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직도 힘도 사람도 헌신 많이 했어도 사람이 주인 된 것은 그는 가짜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사람의 영광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되고 주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난제를 어떤 그러면 영적 세계관으로 풀어갈 것인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살해명령,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운명이라.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만든 갈대 상자로 풀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밑바닥 화륙의 인생으로 묶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받은 주의 종들, 정탐꾼들로 인해서 인생이 풀렸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12년간을 피 흘리는 파리한 인생, 묶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뒷 옷자락 잡는 뒷거래로 인생이 풀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는 38년간 병에 묶여 끝난 인생이요. 뭐가 대단하다고 등지고 지구를 등지고 38년간이나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으로 응답함으로 반응함으로 인생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힐링을 말합니다. 진정한 힐링, 무드 넘치는 카페에서 차를 나누고 공감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수, 나를 힐링하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생수입니다. 성령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원천, 아폰테스 원천, 한강의 원천이 금룡소요, 낙동강 1300리의 원천은 황지 연못이라면은, 아니면은 무슨 뜸봉샘, 대미샘, 다 전국을 딱 커버하고 있는 세계 원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여기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서 묶여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소리친 믿음의 고백으로 풀렸습니다. 너희는 창과 단창과 뭐 이렇게 무장하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입술로 풀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전체를. 아직도 미완성으로 묶여있던 가나안 정복 역사. 그럴 때 나이가 뭐냐?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아직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정복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별 따지지 말고 나이 묻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묻기를 바랍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소리친 사람은 많으나 참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 그 믿음은 원천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요. 나는 묶임에서 풀렸습니다. 죄의 묶임에서 풀렸습니다. 마귀의 묶임에서 풀렸습니다. 세상의 저주에서 풀렸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고통 주는 이 환경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육체도 묶이고 질병 때문에 묶이고 근심 때문에 묶이고 자녀 때문에 묶이고 가족 때문에 묶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묶였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풀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은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비가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부터 비가 딱 오지 아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반 정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반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비 오지 않는 일이 3년 반.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3년 반 딱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3년 반 딱 되면은 풀릴까요?
원리가 있습니다. 풀리는 원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풀립니다. 오늘 본문이 1절인데 하반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내 말이 하는 것은 엘리야가 자기가 무슨 시를 짓는다거나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말할 때 스피커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 대단히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쓸모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그 속에 희망이 있고 힐링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이슬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누가 말씀을 들고 나올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지금 심리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가뭄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엘리야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이 선포돼야 이제 드디어 비가 오겠다. 다 목마릅니다. 목이 탑니다. 진짜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뜨거워요. 더 뜨거워. 그런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무서운 재앙이고 무서운 재난이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 설치고 있습니다. 판치고 있습니다. 그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답은, 이 말은 또한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 뜻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도 비도 없겠다고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답이 있는데 땅에서 풀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땅에서 풀어줘야 돼.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리지. 고기압, 저기압, 작용, 모든 이 작용을 통해서 비가 내리듯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응답에는 믿음의 임계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발아할 때에 발아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씨앗 따라, 나무 따라, 과일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15도가 발아점이라고 한다면은 14도에서는 씨앗이 이렇게 발아될 수가 없습니다. 14.5도 안 됩니다. 14.8도 안 됩니다. 15도가 돼야 발아가 됩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핵연료봉이라는 말들을 혹시 뉴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보셨을 텐데, 핵연료봉, 거기에 연료봉이 7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5개 들어가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6개 들어가도 반응이 없습니다. 7번째 딱 들어가는 순간 핵작용이 일어나서 융합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을. 그것을 그렇고 계수 수치를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100도에 보통 끓습니다. 98도 안 끓습니다. 99도 안 끓습니다. 99.5도 안 끓습니다. 딱 100도가 될 때에 팍 끓었습니다. 액체, 기체, 이런 체 발화점이 있고 임계점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임계점이 딱 돌파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늘나라에 이 비오지 않던 3년 6개월에 이것을 풀 수가 있다면 우리는 땅에서 이 교회가
천국 열쇠가 되어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엘리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할 때입니다. 18장 39절 4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19장에 이 18장 1절에 17장 1절에 해된 말씀이 18장으로 이어지고 갈멜산에 이제 대결 사건이 있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끝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세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알,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그들이 하늘을 보고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과수 재배를 하고 목축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기후제를 지내야 되는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상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저 하늘나라에서 바알신 아세라가 아주 그냥 성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흠모하면서 즐거워서,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즐거워하는 것이 그 신당에서 남녀가 춤춰서 벗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니까 난무하게 될 때에 바알 아세라가 즐거워서 이 땅바닥에 있는 포르노 장면을 보고 즐거워서 이제는 흡족했을 때 비가 내려진다.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고 그들이 춤추면서 종교적인 의식이 그런 퇴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니까 그봐 그들이 비가 정말로 그렇게 하면 비가 오거든요. 언제?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바알과 아세라가 내려줬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멜 산상에서 대결을 하고 보니까 바알 뭐 아무리 소리 지르고 뭐 몸을 상하게 해도 아무 반응 없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차라리 물을 막 부어버리고 물을 그 가뭄대에 물을 갖다가 어디 가서 불을 파악했어요. 그 아까운 물을 잔뜩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불이 내려서 태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주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바알 아세라 농경사회에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들입니다. 돈 하나님 아닙니다. 직업 직장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것이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오늘날 누가 교회 다니고 하는 분들이 또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통계학상으로 가서 점도 보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일들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상입니다. 자기 소신이 우상입니다. 자기 신념이 우상입니다. 자기 철학 우상입니다. 자기 고집이 우상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절대 안 꺾습니다. 자기 소신대로 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오합지들과 같은 난무하는 하나님도 있다 없다가 있다. 내가 제대로 믿다가 안 했다가 막 이러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이렇게 되고 있다면은 교회 신앙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우상들이 내 마음에서 생활해서 제거될 때, 그래서 그 갈멜산 사건 뒤에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자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을 하라는 건가?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고 조장을 하는 그런 정신과 사상과 철학과 그 미신적인 신앙의 뿌리들을 깨끗이 제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처단함으로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줬다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우상을
저버리게 될 때, 없애버릴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의 말씀 우상이 제거되므로 그 다음에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입니다. 지금 엘리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 대한 것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냥 비 안 내릴게 이런 것이 아니지요.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해서 안 온 겁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기도할 때 어떤 장면 나옵니까? 기도하고 저 가서 야 가봐, 구름이 올라왔나 봐. 없는데요. 다시 가봐. 한 주먹만한 게 올랐는데요. 조금 더 커졌는데요. 좀 더 커졌는데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기도하고. 김병범 선교사님 여름 영상 지금 한 8분 정도 돼서 잘라서 잠깐만 보여줬습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기도할 것입니다. 온 성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동생이라면, 여러분의 형님이라면 전쟁터에 지금 있습니다. 들어올까 하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돌보고 있다고 그랬죠. KBS에서 증언한 거예요. 어저께 온 거죠.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요. 아차 하면은 포탄 맞을 수 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전지대에서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저녁 시간, 주일 저녁은 우리의 불편이 아니라 코로나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풀어질 때 무엇도 풀어지고 열려지고 묶임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임도 기도로 풀고 풀림도 기도로 풀고 믿음도 기도로 풀 때 믿음도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려지는 그 은혜, 묶임 언제 풀릴 것입니까? 지금입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리고 우상이 제거될 때, 우상은 자기 철학이에요. 자기 소신이에요. 오늘날은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해.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큰일 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 마세요. 천심이 민심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말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천심이 민심이 되면 전부 다 이 세상이 평정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먼저니 사람이 우선, 무서운 말들입니다. 중세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그래서 인문학이 발전하고 그림도 대단하고 문학작품도 대단한 거 나오고 르네상스의 문예 부흥, 인문 부흥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내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이제 오늘 3.1절 어저께 지나갔는데 국가적인 큰일도 있고 우리 이제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일 저녁이라도 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디서 다 해도 되지.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가는 길에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홍해도 갈라지고 내리고 덮어주고 생수도 터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을 때 한국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보이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고, 묶임 언제 풀릴 것입니까? 바로 이 시간.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우상 제거로. 무엇으로? 기도로 풀릴 줄 믿습니다. 기도 한 번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또 기도하고 했을 때 저는 코로나 팬데믹도 빠른 시간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생이 묶이고 절박할 때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 풀림을 사용하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여, 인생이 묶임에서 풀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